먼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주신 법의 이름이 뭐였죠? 100계명? 너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밖에 없거든. 무슨 계명? 네, 10계명. 10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죠. 근데 언약식은 뭐와 같냐면 마치 결혼식하고 같은 거예요. 결혼식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치 않는 사랑을 서로에게 다짐하고 약속하는 언약식인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약속할 때 평생 당신만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죠. 그러고 계신가요? 결혼하시는 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의 법에 반드시 순종하겠다고 오늘 함께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한테 뭐 했냐면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처럼 시내산에서의 언약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인 거예요. 시내산 언약식은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이 뭐가 되었냐면 법이 되었어요. 법은 반드시 뭐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도 법이 있다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배웠잖아요. 근데 법은 어떤 목적으로 생겨났을까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법이 생겨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법이 생겨난 게 아니라 법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무엇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지 사람들은 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서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뭐하다라고 말을 해요? 안전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다 누렸을 때 안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안전한 거예요. 자, 우리 이 친구들 한번 봐볼까요? 이 친구들 사이가 가까워 보여요? 멀어 보여요? 매우 가까워 보여요. 가깝게 지낸다는 것은 서로에게 기쁨이 된다는 뜻이에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방법 알고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서로가 좋아하는 행동하면 돼요. 서로가 들었을 때 좋은 말 해주면 돼요. 반대로 서로 멀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싫은 것만 골라서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질 수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멀어지게 하는지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서 하라는 거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냥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확 올라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이
원하면 성막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야 심심한데 오늘 그냥 하나님이나 한번 만나러 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이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몇 가지 제사를 주셨냐면 5가지 제사를 주셨어요. 몇 가지? 5가지. 이거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알려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5가지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방법이고, 그리고 7가지 절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명절이에요. 명절. 7가지 명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명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기쁨과 감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쁨의 제사, 감사의 예배,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1년 365일 매일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한 말씀의 울타리 가운데 거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 우리는요, 근래에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 매스컴을 통해서 법감정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법감정. 국민들의 법감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다고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막 매스컴에서 말을 하죠. 근데 법감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법이 감정이 있나요? 없나요? 사실 법은 감정이 없어요. 다만 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뿐이죠. 그런데 법감정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은 천인 공로할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너무 작은 형벌이 주어지거나 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형평성에 어긋난 판결이 내려질 때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분노합니다. 어떠한 범죄에 대해 기대와 다른 판결이나 형벌이 내려질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말이 가능한 이유는요, 사실 법의 뿌리에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나요? 국회에서 만들어지죠.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법감정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일반 나라의 법하고는 달라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세워진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 민법과 형법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관계의 근간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참 많은 신들이 존재했어요. 뭐 오늘날에도 신이 많잖아요. 뭐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신을 셀 수가 없대요. 뭐 1억 몇 개라고 하더라고요. 아, 일본이 아니라 인도. 네, 신을 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손에 의해 빚어져서 탄생한 신들은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죠. 자신들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상들은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당연히 신을 빚어낸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신을 예배하는 법과 절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은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삶, 자애로운 삶, 뭐 이딴 거에는 우상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의 욕망을 이뤄주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사실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의 적용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헷갈릴 때 비극적인 일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옛날 십자군 전쟁과 같은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적용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억지로 끼워 맞췄기 때문에 그런 비극들이 일어난 거예요. 노예 제도를 당연시한 성경적 근거, 나치의 유대인 학살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았던 어리석고 악한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인류 역사 안에서 수많은 비극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뜻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지도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야만 했던 겁니다. 최근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도란프 형님께서 세인트 존스 교회, 백악관 근처에 있는 교회 앞에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성경책을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갔대요. 이렇게 찍은 이유가 뭐였냐면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너무 모기에 눌려서 결국 죽게 되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종차별을 참지 못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시위가 일어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못마땅해서 이제 본인을 지지하고 본인을 밀어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퍼포먼스를 뭐로 가지고 있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앞에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가끔씩이라도 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끼워 맞추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재단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이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참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로 바뀌어야 해요. 똑같은 말일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 삶이 기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헷갈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 엑기스를 먼저 뽑아서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세세한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안 내려오자 모세가 죽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제2계명에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위압에 못 이겨서 금부치를 모으게 한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에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자기들 마음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손에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겨넣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되고 이기적인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핑계 삼아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재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깎아서 우겨넣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왜요? 함께 하시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두십시오. 그대로 두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막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호자인 법궤가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는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보호자에 앉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각과 뜻에 의해, 욕망에 의해 통치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해 통치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내고 이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쓰이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통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빙자하는 그러한 모든 금송아지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세대 안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우겨넣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두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재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세굴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세굴라로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규가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늘 우리의 삶을 재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